성도 여러분, 저는 12살, 9살 난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한창 이제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권도.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이 두 아이가 이제 흰띠에서 노란띠로 바뀐 거예요. 노란띠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흥분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나 노란띠 땄다고. 막 축하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 다음 단계가 초록색띠입니다. 초록띠. 제가 이제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달 말에 분명히 초록색띠를 딸 겁니다. 저희 이런 예언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와, 우리 김 목사가 예언도 하네. 대단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아니, 김 목사가 신극기는 그거 누가 모르나? 그런 예언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측, 예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 잘 다니고 태권도 사범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하면 우리 두 아이는 흰색 띠에서 노란색 띠로 그렇게 승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노란띠인 제 아이들이 한 달 뒤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될 겁니다. 태권도 국가대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상하고 우리의 예측이랑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내용들, 어떤 상식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영역, 그런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은 우리의 믿음이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예측 가능성이 낮고 실현 가능성이 낮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9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금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것은요, 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전혀 또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라가 보이는 반응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특히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요, 또 그 약속을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막 던지면 되는 그런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우리는 그 명령만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러면 끝나는 것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킵니다. 그냥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의 한 부분으로, 언약의 본질로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지금 믿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 믿음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데리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뿐입니까? 송아지를 잡고 마치 잔치를 베풀듯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 특별히 사라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특별히 사라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6번에 걸쳐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 희생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언약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내가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신 스스로의 결단,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살 때 다시 그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때는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그 약속을 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하게 식사하시던 하나님이 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이 손님이 찾아오면 이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별도의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습니다.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정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지금 알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사라의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들리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과 사라가 서로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찾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신 이유가 혹시 사라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이 괘씸해서 혼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의 상한 마음,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아무리 언약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그 딱딱해진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루고 싶기 때문에 지금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딱딱해진 그 마음이 녹아들고 확신이 없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라는 90평생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이 결혼한 여성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이 큰 결함이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합니다. 상속할 자녀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혼한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흠결이었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수치로 작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힘 내린 저주다,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벌을 받아서 지금 자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이 사회 안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녀가 없는 상태가 되면 자신의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리로 더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가 평생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이 본처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 사라의 마음속에 찾아온 분노,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그 서러움과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 행복한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 월경이 중단된, 그리고 노인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라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가문으로 하여금 큰 복을 이루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수치, 이런 상처, 절망,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기 전에 당신의 언약 안으로 이 사라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참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오도록, 그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자 지금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년에 돌아올 것이다. 사라야,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사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으면 가끔씩 때로는 이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의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사라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웃니? 왜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사라에게 되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왜 웃는지, 왜 웃었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사라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아니 절대적인 신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부리장머리 없이 그렇게 웃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지금 오랫동안 이 사라가 지쳐있고 상처받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종종 모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모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요예츠입니다. 요예츠. 의미가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조력자,
헬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또한 의미가 카운셀러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해처럼. 그러니까 이 상담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상담을 하시면서 사라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로는 그냥 왜라는 원인을 물어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후문맥을 따져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라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잔치상과 같은 그런 식사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장까지 이어서 보면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모든 전 과정을 종합해서 보면 이 질문은요, 이 책망하기보다는, 어떤 질책보다는, 사라야, 지금 네가 웃었는데 네가 그런 웃음이 왜 나왔을까? 네가 웃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라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상태,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오랜 상처 때문에 절망감에 매여 있는 사라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내년에 다시 올 건데 그때 너는 너의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질문은요, 야, 나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힘자랑하는 그런 치기 어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이 질문을 사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라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너의 태를 열고 닫는 이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상처와 절망감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상처 다 나에게 맡겨도 되는 거야. 사라야, 나는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의 품 안에 내가 약속한 아들을 너는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으렴. 나는 너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 사라의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이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자신의 표정까지도 읽어버리시는,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당황합니다. 이 믿음을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 자기의 어떤 내면의 그런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여졌다라는 그 수치심 때문에 당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라에게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라야, 너는 웃었어. 나는 너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너의 하나님이야. 사라야, 더 이상 너의 속마음, 너의 부끄러움, 너의 수치 숨기지 않아도 돼. 감추지 않아도 돼. 나를 믿으라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사라야.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사라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라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라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마음 한 켠 한 켠을 지금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사라에게 집중하시고 사라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시고 사라의 마음 움직임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라의 회복 때문에 사라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와 계속해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뿌리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사라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라를 지금 다듬어 가십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두려운 그 사라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그것을 교정하고 계십니다. 사라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라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연약한 사라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찾으러 다니시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의 모습은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라의 상처와 절망을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만나면 사라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라를 지금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사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도 사라를 향한 주님의 관심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의 숙제는 곧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라가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지금 다듬어 가시고 사라를 회복시키시고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를 복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라를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의 무엇인가? 바로 언약의 성취,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의 모든 과정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목적을 우리가 또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종종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을 바라고 또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요즘에 한참 이 수능 정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자녀의 합격 문제, 대학 문제, 진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 그것을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랄 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적,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그것이 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향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그 방향이 언약의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선교의 헌신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북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때가 199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2004년도에 드디어 제가 북한 선교단체에서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평생을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가 일기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완성도 있게 북한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구상하면서 작지만 이 건강한 선교단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있던 제 아내가 한 3년에서 5년 해외 선교를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끝에 반대를 했습니다. 한 4가지 됩니다, 그 반대 이유가. 첫 번째로는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전이 곧 우리 가정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남편이 정하는 방향이 이 아내가 따라온 것이 맞지, 아내가 정하는 방향에 남편이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40대 이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지금 나는 이 북한 선교, 이 사역의 기반을 갖춰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북한 선교인데 어떻게 다른 거 전혀 생각 못한다. 해외 다녀온다, 3년 5년 지나면 4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내가 해외를 다녀왔을 때 이 김동언이라는 존재는 이 북한 선교 세계에서 잊혀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당시에 이제 박은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가정의 비전이 꼭 남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정의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다. 아내를 통해서 가정의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럼 나이 생각하지 마라. 40대 중반, 40대 후반,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떠냐? 부부가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비춰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면요, 이 그때 당시의 영적인 구도가, 제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이고요, 저는 이 현실의 한계를 생각하고 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사라와 비슷하다. 그리고 박은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는 어떤 천사의 역할,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한 6개월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인이 아프리카로 가라, 우간다로 가라, 이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갔다 오면 40대 후반인데요, 저는 북한 선교 세계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제가 갔다 오면 다시 기반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몇 배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정작 가기로 결정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셈 치고 제가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갈 때까지, 아니 아프리카에 도착해서도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한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내가 동참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막 아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내가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다루듯이 제 마음을 다루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동원아, 너는 왜 너의 미래를 불안해하니? 북한 선교로 너를 인도한 존재가 누구니? 너를 구원한 존재가 누구니?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지 않니? 그런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너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제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네 인생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끝까지 네 인생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끊임없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에서 만난 영혼들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저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게 됐습니다.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그게 어디든지 간에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인생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얼마나 견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를 위해라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너를 위해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를 위해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절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